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 행사들에 참여하기도 하고 참석하면서 축하하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 한평생 인생에서 진행되어지는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장례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모임에 우리가 누군가의 행사에 참여를 한다고 딱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꼭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이 장례식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장례식이 이제 좀 일종의 좀 과한 면도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좀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이 고생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참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나고 보면. 친구들이 또 중요한 지인들은 오늘 밤에도 가서 퇴근하고 바로 그쪽으로 가서 내 친구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밤에 또 식사하고 같이 유로하고 시간 보내주고, 또 다음날도 퇴근하면 또 가서 친구와 함께 밤을 지내주면서 이야기하면서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참 그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 다 이제 아십니다만은 우리 교회만 좀 독특한 거 하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형제들이라든가. 그때 한국에서 이제 소천하시거나 그러면 그 정보를 이제 제가 구해서 누트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꽃을 직접 한국에 주문해 가지고 보냅니다. 그 꽃 한국은 미국보다 비교적 쌉니다. 20만 원짜리 하나 하면은 제일 커요. 보통 12만 원, 15만 원 해서 이렇게 하는데 20만 원 주문하면은 아주 독보적으로 커가지고 꼭 제일 중요한 자리 앞에다가 딱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미국 주찬양교회 교우 일동 이렇게 딱 해서 보냅니다. 다 장례 치는 분들이, 한국 가서 치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위로가 됐다고. 어떤 것보다 미국에서 부모님 잘 돌보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었고 형제들에게도 미안했는데, 갔더니 그렇게 딱 먼저 저는 받자마자 주문하거든요. 갔더니 때로는 맨 먼저 우리 교회 하완이 왔더래요. 그것도 미국에서. 그리고 아시잖아요. 제일 큰 걸로 보냅니다. 그래서 보면 장례식장 맨 앞에 세워놓기도 하고, 또 요즘엔 장례식장 호실이 많으니까 그 호실 바로 위에 누구누구님 별세 해가지고 딱 사진 나오는데 그 밑에 딱 세워놓는다고요. 저는 우리 미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거 하나는,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 문화하고는 달리 그 문화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딱 한 번 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3일장 아닙니다. 그때 휴가를 내서라도 우리는 장례식이라면, 우리 교우들 장례식이라면 다 가야 된다. 내 아버지처럼 내 가족이 내 형이 돌아가셨다, 내 누나가 돌아가셨다, 내 동생이 소천했다는 걸 생각해가지고 다 갔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 없어야 되지만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먼저 소천했다, 그런 일 없어야 되지만은,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뭐 장례식 가서 장례식 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 요청하면 교회장으로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가. 좀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 중 하나였거든요. 어제 제가 장례식 다녀왔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제가 아는 분들의 장례식, 그 가족의 장례식 꼭 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능한 와이프하고 함께 가서 최대한 이렇게 위로하고 이해를 갖추고 이런 시간 가지려고 해요. 어제는 저희 집이 사는 단지가 컬색인데 코너가 돼가지고 딱 모여 사는 단지인데, 우리 맞은편 집에 짐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어제 장례식, 미국 분인데 백인 분인데 장례식 하는 날이었어요. 갔더니 모든 지인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조금 많이는 안 모였습니다. 우리 정도 모였다고 할까? 다 백인들이더라고요. 스페인식도 없고 흑인도 없고 딱 하나 이방인이 있더만요. 저 혼자 이렇게 동양 사람 가서 이제 진행하는 장례식 했는데 좀 몇 가지 깜짝 놀랐어요. 그 침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워크를 짓고, 작년에 와이프 먼저 세상에 보내고
그 뒤로는 워커를 짚고 다니면서 운동을 하세요. 이제 콜색이니까 따로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 시간에 퇴근하거나 하면 같이 일부러 그분과 함께 걷기도 하고, 집 안에 있었으면 그분이 걷는 거 보이면 또 나가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걸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걸었을 때 보면 왜소했습니다. 제 미국인 치고는 제 등치면은 왜소한 등치잖아요. 근데 장례식 가면 이 프로젝트에 그분의 어린 시절부터 쭉 나이 순으로 사진 보여주잖아요. 놀랬어요. 엄청난 거구인 거예요. 그 거구도 그냥 살이 쪄가지고 이런 거구가 아니라 몸이 딱 돼 있는 그 정말 럭비 선수 같은 이 거구인데, 제가 보았던 짐 할아버지는 나이 들어서 봤으니까 너무 가는다 그랬어요. 세월의 흐름 속에 이분이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거 하나 인상 깊었고요. 또 하나 참 인상 깊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 장례식을 목사님이 이제 말씀으로 예배로 인도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집례를 하신 목사님이 짐 할아버지보다 연세가 이제 많으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짐 할아버지의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선생님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가 선생님을 앞서간 거죠. 그 선생님이 이제 목사님이 아주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그분이 나비 넥타이 다 노란색 나비 넥타이 메고 이렇게 자기 제자를 모으면서 예배를 인도해요. 스승이 제자의 장례식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거 처음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도 그렇게 되겠지. 짐 할아버지처럼. 그렇지 않아도 마른 몸인데 나는 또 얼마나 마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나도 머지않아서. 인생이 정말 이제 어르신들, 시녀들 죄송합니다만은 진짜 전에 우리 시녀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 40대 때 목사님 나이 순대로 속도가 빨리 갑니다. 40대는 40마일, 50대는 50마일, 60대는 60마일. 저는 그거 좀 공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공감이 되네요. 저도 머지않아 짐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노쇠해서 가겠지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우울해진 것은 아닌데 좀 그렇게 쾌활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목사님의 말씀에 또 모두가 다 웃게 되었어요. 저도 웃고. 그 목사님의 진 할아버지 자기 제자의 인생을 쭉 소개하다가 또 죽기 전에, 운명하시기 전에 자기와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소개한 다음에, 지금 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다음에 현재 상태를, 짐 할아버지 현재 상태를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Now, 지금 Jim is brand new.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짐이 지금 완전히 브랜드 뉴가 돼가지고 천국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자 하면서 이제 그 장례식을 마감하시더라고요.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다 이러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죠. 우리도 짐 할아버지처럼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의 나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brand new. 순서는 짐 할아버지처럼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조금 빨리 간다고 해서 또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최고의 삶은, 최고의 인생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 시작될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의 서론을 좀 길겠는데요. 이 서론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이 말씀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100세, 120세까지 막 다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이 한 분도 없네. 얼마나 우리가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청지기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인생은 청지기의 인생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한국 사람들에겐 익숙지가 않아요. 청지기라는 제도가 한국에는 그렇게 익숙하게 정착된 제도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 청지기 제도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알찰 정착이 됐던 제도입니다. 이런 겁니다. 좀 꽤 돈이 있는 주인이요, 자기 집안의 살림을 총괄하게 하는 한 사람을 고용합니다. 종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가 총괄해라, 우리 집안 살림. 혹은 우리 종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그에게 월급을 주면서 그를 청지기로 고용하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이런 일을 해요. 주인의 집안의 재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때 헬라 문화권에 보면 주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리 운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의 인사까지도 이 청지기가 이렇게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CEO하고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심지어는요, 아이들, 그 집안의 아이들 교육까지, 아이들이 성장하기 해서 독립하기까지 그 아이들의 교육까지 이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때로는 주인이 설정한 범위 안에서 주인의 땅이나 재산까지도 자기가 재량껏 처분하고 또 살 수도 있었어요. 특별히 주인이 멀리 어떤 일에 있어서 떠나야 할 때에는 주인의 뜻과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 선을 지키면서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뜻을 잘 아니까 스스로 그가 독립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주인의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어요. 이게 청지기 제도인데요. 오늘 말씀이 그 청지기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할 바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주인이 나오거든요. 주인이 우리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종들이 나옵니다. 종들은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상징해요. 세 번째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나오잖아요. 달란트는 당시 화폐 단위입니다. 큰 화폐 단위인데 단순히 비유해서 돈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것은요,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자산을 다 가리켜서 달란트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달란트가 많은 사람을 탤런트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 환경,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가정 환경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좋은 가정, 어떤 가정이 좋다고 딱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돈도 많고 또 부자 혹은 교수 부모, 머리도 똑똑하죠. 가정 환경, 그리고 건강,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좀 병약하고, 누구는 며칠을 세서 공부해도 되지만 누구는 하루만 세면 큰일 나는, 누구는 또 지혜, 그 다음에 재능,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가정환경, 건강, 지혜, 물질, 성품, 재능,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달란트라고 총칭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주인이,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잖아요. 1달란트면 작은 것 같죠? 1달란트가 그때 당시 화폐로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자, 여기서 좀 집중해야 돼요. 공부를 좀 해야 될 타이밍인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좀 많이 들어보셨는데,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금액인 거 기억하실까요? 당시에 한 건장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버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6,000데나리온. 6,000일을 일해가지고 번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토요일, 주일 쉬고 딱 계산해봤더니 약 16년치 월급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았을 때 16년에서 또 길게 보면 20년 정도의 월급을 다 모았을 때 한 달란트입니다. 얼마 정도 되느냐 봤더니 미국인들 보니까 한 5만 불, 한 달에
아주 성인들 제일 좋은 피크타임 때, 나이가 좋을 때 5만 불 번다고 쳤을 때 해보니까 한 120만 불 정도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를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똑같은 양의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평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공평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거 따지고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환경도 좋아, 태어난 집안도 좋고, 부자 집안이고, 엄마 아빠가 머리도 좋고, 성품도 좋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평범하게 보통 평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1달란트 받은 사람 아시죠? 속으로 지금 나는 1달란트 받았어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달란트인데 정말 어려운 집안에서 환경 자체가 안 좋아.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도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혹은 내 몸에 약간의 장애가 있기도 하고 조금만 무리하면 병원에 가야 하고 또 머리도 좀 안 좋아가지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제가 몇 달란트 받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이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는 것은,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난 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밑에서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때 우리가 선택해서 이 부모에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길로 보낸 겁니다. 누구는 좋은 신체, 누구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지만 누구는 또 평범하게, 누구는 참 아쉽지만은 정말 힘쓰고 애쓰며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교훈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있어요.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내 재주도 좋고 능력도 뛰어나서 사업을 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다고 해서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잘 나간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내게 그 재주들을 심어 주신 거죠. 많은 것을 내게 주시면서 그거 잘 관리하면서 살라고요. 내 마음대로 쓰면 살라는 게 아니라 그거 잘 주인의 뜻에서 관리하라고 그것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댈 것이 없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우쭐대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겸손하죠. 나 같은 사람에게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것들을 잘 사용하는 거죠. 또 더불었어요. 내가 1달란트 받았다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한탄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달란트 많이 받으면 좋죠. 5달란트 받은 자이면 좋겠지만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고, 그래서 왜 내게 이렇게 작은 거 주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도 안 좋고 몸도 약하나요? 원망하고 항의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청지기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개발하면서 열심히 그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나눴잖아요. 1달란트만 해도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16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것 열심히 활용하면 얼마나 남길지는 모르지만 결코 우리가 먹고 살 수 없거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1달란트를 줬어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달란트를 개발하고 활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이죠. 그 참 재미있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누가 봐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어요. 건강하기도 하고 분명히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5달란트 받은 자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반전이 있어요. 이분하고 대화하면서요.
5달란트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다 그분 보면서 부러워하거든요. 그런데 그분 마음은 다르더라고요. 자신이 5달란트 받은 자라는 사실이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때로 부담스럽고 두렵기도 한다고 제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을 그가 내게 소개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시면서 막 재주를 다 다르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계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많이 하나님이 준 사람들, 재주를 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한대요. 그리고 많은 것을 맡겨가지고 돈도 많고 재주도 많고 건강도 좋고 수완도 좋고 이런 것들 많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는 또 그에 걸맞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을 하면서 그 형제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당연히 많은 것을 나도 이제 남겨야 되는데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지 못할까 봐 때로 조금 걱정된다고요. 이분이 좀 너무 예민하게 그 말씀을 좀 적용한 것 같은 면이 있죠. 그런데 저는 아주 틀린 적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함을 그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1달란트 받았다는 사실을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또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받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맡긴 것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청지기임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기억하면서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내게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까? 이송희 집사님 몇 달란트입니까? 비밀이래요. 저를 볼 때는 몇 달란트 받았다고 할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달란트씩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를 주셨던 것 간에 그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두 번째 교훈이 이겁니다. 우리의 청지기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청지기직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자라는 거. 우리의 청지기직 소임을 충성됨으로 감당하며 살자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 가운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내용 보면 참 흥미로워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칭찬합니까? 야, 너희들 참 많이 남겼구나. 내가 5달란트를 너에게 주었더니 5달란트 받아왔네. 10달란트네. 내가 너에게는 2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 또 남겨가지고 4달란트 가져왔네. 이거 아닙니다. 뭡니까? 주님이 칭찬하는 내용.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하면서 그들을 칭찬해요. 충성이 그 칭찬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뭐 육해 공군 다 상관없이 충성하더라고요. 해군이나 해병대는 충성도 하지만은 좀 다르게 더 필승 반드시 이겨야 된다. 뭐 이렇게 하던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당시에도 군대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우리가 익숙한 대로 상부나 상관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내 상황과 내 환경에 상관없이 상관이나 상부가 내린 그 명령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내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 행동을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합니다. 변함이 없이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마감해내는 것. 그래서 영어에서는 faithfulness, 이렇게 신실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때로는 마치 이런 거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군대를 안 갔으니까 못 갔습니다. 결핵이 워낙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래도 뭐 우리가 아는 이야기, 밤에 보초를 서지 않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러면 자기 보초 시간이 되면 총 가지고 나서 홀로 그 자기 철장 자기 자리를 총을 들고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딱 지킨다고 하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뭐 저는 안 해봤지만 들었던 이야기, 가다가 소변이 마려워도 대변이 마려워도 안 되니까 화장실 갈 수 없으니까 가기 전에 먼저 화장실 들렸다가 가서 몇 시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거기서 탁 변함없이 서가지고 지키는 거. 그게 이제 충성된 군인의 하나의 모습으로 되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이 인생에 충성했느냐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세 번째 사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참 안타까워요. 그는 주님에게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참 책망을 받잖아요. 근데 그 책망을 받은 게 한 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못 남겼다고 해서 책망받은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무엇 때문에 책망받습니까? 불충해서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를 주면서 비록 작지만 그걸 가지고 소중히 여기면서 개발하면서 관리하면서 활용하면서 열심히 하기를 원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했습니까? 이거 잘못했다가 내 능력이 부족한데 이거 잘못했다가 이 온금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그냥 한 달란트 가져다 드려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나와요. 요즘으로 우리에게 쉽게 적용하면 이겁니다. 저 같은 이제 목회자가요, 내 능력이나 여건으로 볼 때요, 그거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싫으니까 대가를 지불하기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엄밀히 말하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못 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우리 주님인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다고 온 거예요.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의 입장에서는 그게 현명하다고 할 수 있어요. 괜히 이거 했다가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난 못해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못해 하지 마. 못해 하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에게 맡기고 가는 건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 모습이 그거예요. 나 그거 못해 하다가 이것도 이제 잃어버릴 것 같으면서 그냥 묻어두었다가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결국 주인이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은 이거예요.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충성했느냐가 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 단어가 제 마음에 참 들어오더라고요. 한 단어는 충성했다, 충성함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하는데 이건 너무 좋아요. 충성함에 대해서 칭찬하는데요, 큰 일에 충성했다가 아니에요.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면서 칭찬해요. 어떤 본문은 작은에 앞에가 뭐가 붙어 있어요? 지극히까지 붙어 있잖아요. 지극히 small things, 지극히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다 하면서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할 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면서 주님이 칭찬해요. 지극히 작다 할 때 이 작음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다 우리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작은이라는 단어가 규모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 일이 작고 초라해서 관심이 가지도 않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 일이 힘든 일이라서, 부담스러운 일이라서 하고 싶지 않은 일, 하찮게 보이는 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일을 하기 싫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은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작은 일이라고 우리 복음주의 학자들이 말을 해요. 오늘날에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지금 작은 일들 감당하면서 잘 인생 살아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사실 텐데,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에게 이 힘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가 미국 이민교회 중에서는 상위 20%에 해당하더라고요. 교회 규모도 있고 건물도 있고 교회 구성원 멤버를 볼 때도 이민교들은 적으니까. 그런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나 지금 또 내 친구들, 목사님들 지금 같이 센터빌에서 목회하는 이분들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적죠. 그래서 은근히 만나보면은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은근히 나도 이 어깨가 이렇게 좀 줄어들고 왜 서로 애소해져요.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같이 공부했거든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공부도 탑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십도 있어서 총학생회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프레드릭스버그에서 이렇게 하고 그분들은 또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인생 끝나고 왔을 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상을 주신다면 너는 큰 교회 잘했구나, 많은 상 주고 너는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하고 이 정도 해주고, 또 저기 섬 같은 데 가서 몇 사람이지도 않는 데서, 혹은 지금 이민 사회에도 한인들 우리보다 더 적은 곳에 가서 젊은 시절부터 평생 그 미국 교회 빌려서 또 이민 미국 교회에서 또 안 좋아하면 이 교회 저 교회 또 옮겨 다니면서 한 10명, 20명 한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 한인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살아가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너무 작은 일이다 하면서 그냥 쉽게 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여러 번 말했잖아요. 미국 이민교회 빌려서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들, 그 교회, 작은 교회 성도님들 절대 폄하하지 말고 그 교회 목사님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그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라, 이 말을 했는데요. 작은 일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의 칭찬을 보면 참 공감이 돼요. 지극히 작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본문을 보면 착하다. 너 참 착하구나. 어느 순간 이걸 보는데 팍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이 목회의 고단한 시절을 보낼 때 이 말씀을 보는데 눈물이 팍 터져요. 주님이 너 참 멋지게 해냈구나 그게 아니라요. 너 참 착하다 그래요. 오늘날 착하다 하면 별로 거기는 안 좋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착하다 하면 요즘에는 시대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좀 요즘에는 호구 같아, 바보 같아, 혹은 만만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 착해 이런 뉘앙스의 단어가 돼버렸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이 성경의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는 단어예요. 부모가 아이들 집안일을 하다가 또 어떤 일 때문에 아이들에게 일을 좀 시켰어요. 근데 알아요. 이거 좀 힘들 텐데, 얘가 진짜 힘들 텐데. 근데 그 아이가 그 힘든 일을 딱 받아가지고 힘든데도 끝까지 그 일을 막 해낸 거예요. 낑낑거리면서. 부모는 다 보죠. 근데 걔가 해줘야 돼. 부모는 이렇게 할 일이 있고. 그런데 며칠을 또 혹은 한 달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걔가 그 일을 다 힘든데 놀러 가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 일을 했어요. 어떤 애는
못해, 나는 그거 안 해, 할 수도 없어 하고 안 해버리고 못해 막 짜증내는데 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묵묵히. 그때 부모가 뭐라고 해요? 영어로 good boy. 참 너 착하구나, 착하다. 주님이 그런 거예요. 진짜 그 작은 일, 힘든 일, 어려웠을 텐데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맡은 그 일, 네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이 진짜 힘들었을 텐데 너 그거 내가 맡긴 일이고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내가 너에게 부여해 줬더니 너 끝까지 그거 해줬구나. 너 진짜 힘들었을 텐데 그거 보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You are good. Well done. 너 잘했다 하면서 주님이 진짜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저 칭찬을 받겠구나 저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 살면서 저는 40평생을 한국에 살다가 41살에 미국으로 왔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활동적으로 살아가다가 미국 오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갇혀 사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도 제가 꼭 이것만큼은 하는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또 미국이든지 좋은 영화가 나오면은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목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꼭 가서 그 영화를 봅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이 영어로 그 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영어의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한국말로 볼 수 있는 저 페어팩스나 센터빌의 한국 그 영화가 있잖아요. 꼭 가서 그 영화들 봐요. 지금도 이제 곧 보러 가야 되는데 왕과 함께 사는 남자인가? 그거 보러 갈 텐데요. 미국 와서 보았던 영화 가운데 제 인생에 보았던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최고의 영화를 미국에서 와서 그 영화 제가 봤어요. 그 영화 뭔지 여러분 아실까요? 2014년도에 국제시장 센터빌에서 봐야 되는데, 그때 제가 제일 바쁘고 목회가 고단했을 때거든요. 2014년이니까 제가 목회 한 3년 하고 있을 때 센터빌에서 볼 때를 놓쳤어요. 근데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보았더니 센터빌은 다 끝나버렸고 리치몬드 한 영화관에서 그걸 상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 와이프만 보러 가기 또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꼭 보여주고 싶어서, 목사님, 제가 좀 나이 드신 목사님인데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영화 보여드릴게요. 목사님 사모님과 오세요 해가지고 그쪽으로 오시게 해가지고 리치몬드에 있는 영화관으로 갔어요. 낮에 한 1시인가 점심 먹고 봤는데 이야 대단하더라고. 그 영화관에 세 팀이 있어요. 저희 부부, 그 목사님 부부, 그리고 맨 앞에 한 부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봤어요. 큰 영화관에. 근데 제가 얼마나 그 영화 보면서 울었는지는 몰라요. 그 영화 조금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한번 여러분 보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의 오프닝이 6.25 전쟁 흥남부두에서 피난 가는 덕순의 가족 이야기로 시작되잖아요. 그때 덕수가 어린 동생을 손을 놓쳐가지고 그 아빠가 흥남부두에서 그 동생, 여동생 찾으러 가족들과 떨어져요. 그리고 덕수에게 이 말 남겨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덕수야, 이제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떠나고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와 동생들 네가 잘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덕수가 그때 어렸거든요. 저는 이제 그 영화가 떠올라가지고 벌써 눈물이 나 올라가는데, 이게 아버지와 덕수 가족의 생이별이 돼요. 못 만나 평생. 그런데 덕수가 그때 아버지가 제게 했던 그 말을 평생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걸 실천하면서 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의 스토리가 이제 덕수가 그 아버지가 준 유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으로 살아가는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쭉 그려내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 얘가 선장이 되고 싶어요, 덕수가. 얘 공부도 좀 잘해, 똑똑해서. 근데 혼자 공부해갖고 모르게 지원해가지고 해양대 입학을 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 입학증을 가지고서, 합격증을 가지고서.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어떻게 됩니까? 덕수 동생이 있어, 덕구. 덕구가 서울대에 합격해 버려요. 등록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꿈은 포기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 상황에서는 얘 등록금을 못 떼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뭡니까? 보신 분들. 예. 아니, 올람 아니고 독일 광부로 갑니다. 그리고 독일 광부로 살면서 탄광에 갇혀가지고 구사일생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면서 돈을 벌어 동생 위해서 돈 보내고 동생 공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좀 사는데 한 중년쯤 또 되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찾아가고 자기가 했던 그 가게, 아버지하고 거기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게를 지키고 있었는데 오래돼도 그 가게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넘어갈 상황이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속없는 또 둘째 여동생 꽃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시집 가야 되는데 혼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돈이 없다고 하면서 불평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덕수가 가만히 앉았다가 신문 찾아보면서 한 가지 또 묘수를 꺼냅니다. 또 해외에 나가요. 어디로? 베트남 월남으로 가야 되겠다. 그때 월남 전쟁이 참, 월남 전쟁에 선신한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베트남 전쟁터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실까요? 다리에 총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아가요. 돌아오기 전까지는 몰라, 가족이. 예, 그 와이프가 자기 남편 돌아오니까 좋다고 막 왔는데 남편이 절음발이가 돼가지고 와요. 막 그러면서 울어. 그렇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 지나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어렸을 때 자기 손 놓고 잃어버렸던 그 막순이, 막내 여동생. 그때 KBS 이상가족인가 막 그 프로가 있었는데 그때 나가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그때 이상가족 찾기 운동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밤을 지새우면서 그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막순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미국에 입양됐던 여동생 만나요. 거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이 그려진 다음에 여러 좀 길어졌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 다룬 다음에 엔딩 부분에 이르렀을 때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나와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덕수가 백발의 노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고 백발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가족의 그의 집에 온 가족이 모였어. 미국에 살고 있는 늦게 찾은 그의 여동생 막순이, 아들, 손자, 동생들, 자기가 대학 공부시켰던 자기 남동생, 시집 보냈던 여동생, 그들이 모여가지고 왁짝지껄하면서 노래 부르고 또 손주가 앞에서 노래 부르면 막 박수 치면서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감독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행복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자기 인생에 진짜 행복한 시간이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서 좀 이렇게 있다가 덕수가 혼자 쩔뚝거리면서 자기 방으로 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혼자 쩔뚝거리면서 자기 방으로 혼자 들어가서 한 곳을 응시합니다. 어디? 아버지 사진을 봐요. 그러면서 혼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저 잘 살았죠? 우리 애들도 저렇게, 우리 애들도 저렇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막순이도 찾았습니다. 아버지 잘했죠? 이제 그 다음에 막 이제
그 주인공이 누구였죠? 황정민, 예, 집사님. 황정민 씨가 이제 막 울면서 오열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근데요, 아버지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갑자기 그래요. 잘했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 근데요, 아버지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엉엉엉 막 울어요. 그때 딱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애가 그 황정민 씨가 어린애로 탁 돌아가요. 흥남부대에 세질 때 어린애로. 그리고 아버지가 탁 나타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애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적으니까, 키가 적으니까 말해요. 너 억수로 세게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 잘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한테 고맙다.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고맙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막 아버지한테 당겨가지고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영화가 끝하는 장면이에요. 나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못 일어났어. 영화 끝났는데 내가 다 안다 해. 네가 억수로 세게 고생한 거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고맙다. 우리 이민자에 살아가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다 사셨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나도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소명 힘들더라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 각자의 사명들, 교회에서의 사명, 우리 주의 앞에 주일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들,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명들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에는 어쩌면 우리의 능력이 너무 부족할 수 있어요. 한 달란트밖에 안 될 수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마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겼을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했다, 내가 안다, 너 억수로 고생했다, 내가 나한테 고맙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데 끝까지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시면서 청지기의 삶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